초등학생 아이가 담벼락에 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빠에게 뭐 사겠다고 돈 받아 나왔는데 그만 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빠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아빠가 화를 벌컥 내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밖에 나가지고 담벼락에 기대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량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팠겠다 하고 머리를 진짜 쓰다듬어 보니까 혹불이 이만한 혹이 하나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렇죠? 맞아야 될 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일부러 잊어먹었겠습니까?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이제 막 운전을 배운 어린 딸이 있습니다. 운전 처음 배우면 그렇죠. 막 차 몰아보고 싶고 운전하는 게 신기하고 그러죠. 엄마 차를 몰래 허락도 안 받고 가지고 나가버린 거죠. 가지고 나가서 곧바로 사고를 내버렸습니다. 아빠 알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러나 사고 났는데 어찌 대처할 줄 모르니까 제일 먼저 집에 전화한 거죠. 아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빠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고는 그 자리 어디냐고 그대로 있어라 괜찮다 하면서 아빠가 안심시키고 금방 정말 불이 나게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 몸부터 살핍니다. 괜찮은지 정말 괜찮냐고 그렇게 살피고는 사고 수습을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는 이제 아빠 차를 탑니다. 아빠 차를 타려고 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딸아이에게 아빠 차 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아빠는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탁 닫습니다. 딸아이가 멍하니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아빠가 잔잔한 미소로 딸아이를 바라봅니다. 그 아빠의 미소를 보면서 딸아이는 무한한 신뢰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일에 대하여서 회상하며 고백하기를 아빠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아빠의 그 신뢰와 사랑이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두 예 가운데서 어떤 자녀가 행복하며 어떤 자녀가 건강한 자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비난보다도 이런 격려와 신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면 순간적인 실수이든지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실패하고 안 그래도 실수해서 넘어져 피 흘리는 아군을 다시 한번 짓밟아서 되겠습니까? 바로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했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신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그 일이 그 사람, 그 상대방이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형제가 되었던 누구가 되었던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내가 격려를 받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은 적이 혹 있으십니까? 생각난다면 혹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정죄와 비난과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독설이 얼마나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공적인 사람이 잘못됐다, 뭘 조금 실수했다 이러면요 가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올린 모든 업적이나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한 일들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 잘못 하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잘못 하나, 그 실수 하나, 그 실패 하나 가지고요, 그 사람을 얼마나 난도질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정죄하는 도를 드는 그것이 자기의 의인 줄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악성 댓글이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총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어디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죠. 정답게, 예전 성경에는 정답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어떻게 여러분 서로의 눈빛을 보면 정답습니까? 정다운 눈빛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멋진 별명을 가진 사나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나이가 이름이 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아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그의 별명입니다. 그의 별명이 뭐죠?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이름 붙여준, 별명 붙여준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본명은 요셉,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라. 뜻은 위로의 아들. 이전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다. 권위자,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 격려하고 권면하는 위로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사도들에게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족이다. 그런데 레위족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족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 하면 이 사람은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그 가운데 있는 사이프러스이죠. 예, 사이프러스. 거기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 이런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에게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난이냐면 어떤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집에 산다, 소득이 적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굶어 죽는 그런 가난이에요. 기근이에요. 예.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래 보면 됩니다. 왜요? 그 가난하고 굶어 죽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수천 명씩 몰려오는 겁니다. 수천 명씩 가난한 사람들, 그 기근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왜 그러냐 보니까 거기에
집이라도 있고 땅이라도 있고 밭대기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여기에 바나바도 역시 자기의 땅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래서 그 땅 판 돈, 집 판 돈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예배 나오면 먹을 것 줬다는 거죠. 그 수천 명이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죠. 모이면 날마다 뭐 했다고 했습니까? 밥 먹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오면 일단 먹는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할 때 누군가가 집을 팔고 땅을 내놓고, 그래서 그 판값으로 나누어져서 가난한 자가 없으니 굶어 죽는 사람, 밥 못 먹는 사람이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그의 공명심 때문에 땅을 판 것 절대 아닙니다. 그는 땅이 필요 없어서 밭을 판 게 아닙니다. 그는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한 가지, 교회의 필요를 알았던 거죠. 교회가 복음과 함께 거기에 배고픈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 필요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울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 지방에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목사, 사모 둘이서 이렇게 모든 준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힘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 행사는 있지, 아이들 이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게 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르신이 딱 그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있어요. 허리가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으셨는지 허리가 기역자로 딱 굽으셨어요. 기역자로 굽으신 그 어르신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봉투를 2개를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에 그 봉투가 생각나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는, 그 어르신 표현입니다. 하나는 하기아동 성경학교, 하기아동 성경학교 아이들 간식 사는데 보태서 주시고요. 하나는 목사님 양복 한 벌 꼭 해보세요, 이러면서 주셨어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고 그 어르신 평소에 기역자로 굽은 저분은 참 농사일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봉투 안에 열어보고는 제가 그 어르신으로서는 정말 모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보고 주일 저녁에 하염없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분들, 그런 위로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실 때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실 때 그 집에 꼭 신방을 가서 주일 저녁이면 그 예배 일정 다 마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날은 포도주와 떡을 담아 가지고 가서 같이 또 성찬해 드리고, 마지막 장례까지 제가 그렇게 너무 고맙고 귀해서
그 위로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마지막 천국 가시는 그 모습까지도, 마지막 병까지도 제가 그렇게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누군가의 그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잊지 마시고요, 꼭 그분들을 위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분들의 후손들이라도 축복하면서 꼭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그런 축복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돈 몇십만 원이 생활을 확 피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바나바의 그 밭을 팔았다고 해서 그 수천 수만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명편을 피게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바나바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의 그 헌신들이 그 공동체 전체를 위로하고 힘있고 생동감 있게 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자의 그 삶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주실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 했죠?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본에 우리 선교팀들이 각 밟은 땅들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나타난 끼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년 만에 또 선교팀 들어왔던, 작년에 우리 팀 들어가고 또 이번에 우리 팀 오고, 그리고 선교팀이 언제 들어왔냐 이러니까 그 코로나 전에 그렇게, 또 코로나 이후에는 딱 한번 본교에서 한번, 파송교에서 한번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방문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근데 사역팀이 자주 오냐면 자주 오지 않는다. 근데 올해 또 우리 캄보디아 그런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을 때에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서 간 선교팀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위로가 되었다,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너무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늘사랑교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어서 간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요,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돌돌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죠. 그리고는 그 순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를 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제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때에 그 사울을 믿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죠? 바나바이죠. 바나바. 바울은 바나바의 이 신뢰,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아마 이 성장했다고 해도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상에서 고마운 사람입니까? 아무도 나를 신뢰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예요. 자식을 신뢰하고 믿어줘,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믿어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 목회자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면
그러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길로 가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그때에 믿어준다고 신뢰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됐냐? 그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속아서 바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신뢰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은 넘어진 자를 결국은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오늘 신문이 있다면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사도인 바로 이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를 세웠다고 할 만한 그런 바나바, 이 두 사람 사이는 정말 끈끈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한 사이죠, 그죠? 그런데 이 둘이 싸워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이 싸워서 갈라졌다는 거죠. 서로 나누었다는 거죠. 큰 사건이죠. 근데 원인이 뭐냐? 마가라고 하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일주일 동안에 선교 여행 가는 것도 일주일 동안 사역에도 각각 역할을 맡아갔죠. 이번에 캄보디아도 다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맡아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역할 하나가 빠지면 큰 착오가 생기고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근데 이 마가가 불성실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책임지고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이 구멍이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그때에 바울은 이 마가는 다시는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빼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기회를 줘야지 하고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두 사람 너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막 바울이 화를 내고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지만은 그 마가를 뺄 뿐만 아니라 바나바하고도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2차 선교를 떠납니다.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따독거려 가지고 그리고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갔냐? 다른 선교 일정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만일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러면요, 이 마가는 아마 실패자로 끝났을 겁니다. 중간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낙오하고 그리고 선교팀 낭패를 주고 그리고 실패한 그 낙오자요, 실패자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가 나오고 사도의 준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성경 기록자 마가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데는 바로 이 바나바의 신뢰입니다. 결국은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실패자로 낙오자로 버려두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준사도,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놓는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바나바에게 감사해야 돼요.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마가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순교 직전에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올 때 꼭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꼭 데려오라. 그는 내게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요긴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요긴한 사람으로 세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우글우글 수두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다 걷는, 너무 당연하죠, 걷는 것이. 그러나 처음 아기가 걸을 때는요, 곧바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아기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딛고 일어서죠. 일어서면 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불안불안한데 얘가 한 발짝 디디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모두가 좋아서 박수치죠. 근데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얘 이놈, 다시 또 두 번째 쓰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면서 이놈 다시 쓰러지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러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속해서 격려해서 그러면서 박수 치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걷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이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사도 교회의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맹수들이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소떼를 이렇게 그 사냥을 하는데 그 사자 무리가 소떼를 못 mida. 그 소떼가 힘이 있지만은 사자가 맹수니까 막 도망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낙오되면 이제 사자밥이 되는데, 약한 소 한 마리가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근데 영락 없는 사자밥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장면이 뭐냐? 뛰어가던 앞서가던 소들이요, 건장한 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쓰러져 있는 소 뒤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소 그 턱 위에 푸푸 하는 거 있잖아요. 흉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소가 아니라서 푸푸 이렇게 막 그 하는데, 그런데 사자라도 그 소떼들이 모여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쓰러진 약한 소가 다시 일어나서 사자가 사냥에 실패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나레이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레이터가 이게 동물학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소떼들의 어떤 현상이라, 그게 맹수들의 추격을 받을 때 그때에 쓰러진 그 소 한 마리가 있으면요, 이 소들이 와서 그 곁에서 계속 그렇게 푸 이렇게 해가지고 푸 하는, 그게 격려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동물의 격려랍니다. 아무리 건장한 소라도 쓰러지면 사자밥이 됩니다. 그런데 약한 소라도 그렇게 와서 해주니까, 푸푸 해주고 동물들이 격려해 주니까,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 아내의 격려, 위로, 아내는 남편의 격려,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는 부모의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선교지는요, 본국의 교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근본에 세 군데 선교지를 밟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선교지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격려는요, 그냥 우는 아이 달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마가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격려인 것이, 그러기에 격려는요, 격려하는 삶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보람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지금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애정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한 줄의 진심 어린 그 메시지 하나, 또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나 작은 봉투 하나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입니다. 격려하는, 또 위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가족, 친지들 아마 틀림없이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가족, 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실천하십시오. 꼭 실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선한 영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